오늘 성경 말씀은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고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유럽의 동남쪽의 항구 마을이었고 그곳은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도 그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성적인 문란과 또 교회 안의 분열과 또 빈부의 격차, 또 은사로 인한 서로의 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그 성도님들을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지요. 근데 바울이 특히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 그 분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 분열과 분파의 원인은 아직 고린도 성도님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육이라는 말은 영의 반대말이죠. 인간의 본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본성이 있고 그 본질 안에는 미움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분노가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간질과 비판과 험담과 자기연민 같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활화산처럼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사람은 육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우월한 부분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열등감을 느끼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남과의 비교 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있는 곳에 어디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인간이 육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바울은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눈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사도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을 나를 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하나님이 아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같이 이제 필요 없는 자같이 줄의 맨 끝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할 때 맨 끝에 있는 기분 아십니까? 성적 순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제일 뒤에 있어요. 꼴찌에서 1등이에요. 그 기분
비행기를 타도요, 여러분 제일 뒷좌석에 앉으면 그렇게 흔들려요. 비행기를 타는데 제일 끝좌석에 앉으면 여행사에서 나 이렇게 좀 이렇게 했나? 이게 오해해요. 여행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바울을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죠? 나를 꼴찌로 했고, 하나님이 나를 꼴찌로 만들었고,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상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13절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에요. 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바울이 나는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나는 비천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렇게 좀 비꼬아서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나는 거지고 너는 왕자다. 그래 잘났어. 이런 말 같이 들리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 시각까지 나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바울이. 이걸 다시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말이죠. 나는 이렇게 굶고 줄이고 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했는데.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서포트를 받지 않았어요.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하고 또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 인기가 있으면은 그걸로 어떻게 좀 사례를 많이 받을 텐데, 인기가 없으니까 바울은 자기 그 일도 해가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들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 나도 모욕하고 싶죠. 나도 욕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모욕을 당했는데 바울의 입으로는 축복을 했어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바울은 꾹 참았어요.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 바울을 막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비꼬아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리고 뒤에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바울이. 그에게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나는,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예요. 그래, 나는 쓰레기고 나는 찌꺼기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찌꺼기 같은 거 일본어로는 이 가스라고 그래요. 냄비에다가 뭐 이렇게 끓이다가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품 이렇게 국자로 떠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것. 나는 쓰레기고 나는 찌꺼기다. 바울이 이렇게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얘기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일까요?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확실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비꼬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해요. 그럼 뭐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쓰레기고 찌꺼기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럼 그게 뭘까요? 무엇을 바울은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 16절이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로 인하여 지식과 지혜를 받아 배웠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을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선생님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서 아비라고 하죠.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육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근본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여기 있지 않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죠. 선생님은 나를 좀 변화시켜 주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내가 여기에 있도록 존재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과 아버지는 그 자체가 그게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1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즉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너희를 낳았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나에게서 배워라. 나에게서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비됨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는 것. 이게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낳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낳고 기르는 것은.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잉태되면은 어머니의 그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과 뼈 속에 가장 좋은 영양분은 다 태아에 가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아기를 뱃속에서 기르죠. 그리고 잉태할 때는,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할 때는 목숨을 걸고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각오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한밤중에 몇 번이고 울고 깨면 부모는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모든 환경을 아기에게 맞추고 부모는 굶어도 아기는 먹입니다. 부모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아기는 당당하게 키웁니다. 부모는 잠을 못 자도 아기는 잠을 재우지요. 여러분, 부모와 아기라는 입장에서 이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 그러면 사람 대 사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비꼬는 말처럼 들리는데, 부모와 자녀로 보면은 10절에서 11절까지 13절까지 부모는 어리석으나 자녀는 지혜롭고, 그렇죠. 부모는 못 배워도 자녀는
공부시키려고 하죠. 부모는 약하고 자녀는 강하게 하시죠. 부모는 비천해도 자녀는 존귀하게 해요. 내 자녀는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고 정처가 없어도 자녀는 배부르고 안정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수고하고 일하고 지치고 그래도 너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모욕해도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요. 자식이 부모를 박해해도 부모는 참아요. 자식이 비방을 해도 부모는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부모는 어떤 면에서 만물의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만이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거절도 한 번도 안 당해보고 창피도 한 번도 안 당해보고 한 번도 저주는 일 없이 선생님은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낳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장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1:1 지도자를 양육자를 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은 선생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낳는 일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가 되고 이러한 기분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들이 참 상처받았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돌보면서 거절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자존심 건드리고 자꾸 싫은 소리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를 아비로 생각하는구나. 고통 없이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한 번도 통곡해 본 적이 없이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낳는다고 생각할 때 10절에서 13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이죠.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 제자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한 것은 제자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도 바울이
그러한 영적인 고통 속에서 낳은 자녀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행사, 곧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울을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려주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8절에 바울이 아마 바울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여졌으나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갈 것이다. 교만한 자에 그러면서 그 교만한 사람들, 그 교회의 분열의 주역이 된 사람들,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폴로파요 하고 이러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면 육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은 영적인 게 소멸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큐티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너희가 그걸 싸움을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을 한테 그 싸움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그 작은 일로 싸우는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작은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작은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당사자한테는 큰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A가 나한테 뭐라고, B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못 참겠어요.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세상 재판관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해요. 어떻게 바울한테는 그게 작은 일로 보일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그랬더니 영적인 사람은 그게 작은 일이에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이 작아요. 촛불밖에 안 본 사람은 촛불이 너무 커요. 너무 밝아요. 여러분 육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큰 일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참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겠느냐?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말과 능력이 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만 있으십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데 능력 중에 가장 귀한 능력은 낳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포도나무가 열려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무에서 유가 생성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변화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낳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운 적이 있으신 분들,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들,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정말 성질대로 내가 아이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그럼 걔가 그 말대로 이렇게 고분고분을 합니까? 오히려 더 삐뚤어 나가죠. 오히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 그럴 때 아이가 제대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옳은 말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짓눌려서 이렇게 멍드는 게 뭐죠? 이렇게 사과가 상처가 나면은 내다 팔지는 못해요. 그 사과를 주고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난 사과를 비료로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그 상한 마음은 누군가의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분들 있습니다. 봉사를 좀 내려놓는 분들의 사정도 제가 잘 압니다. 그 많은 사정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생을 하십시오.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내가 찌꺼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고생을 하십시오. 그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혹시 매를 가지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 힘과 권위를 보여줬다면 바울에게 사람들이 잘 보였겠죠. 바울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꽤 힘 있네, 빽 있네, 저 사람도 목소리 크네. 바울은 대접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사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온유란 말이라는 게 말은 좋지, 진짜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진짜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면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굽신굽신하지, 저 사람 나한테 뭔지 바라는 게 있나 보다, 뒤가 뭐 꿀리는 게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있을지 몰라요. 대접받으려면은 매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과 온유로 나아갔어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그 사람이 계속 사랑하고 온유하게 해주면 사람은 대충대충 하고 말지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밥 먹어라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대충대충 우리 회사 상사처럼 굽신굽신하지 않고 어머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게 버릇없이 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사랑과 온유로 대해준 사람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오직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바울은 사실 사랑과 온유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그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정말 변화되도록 영적으로 철이 들고 변화되고 성숙할 때까지 바울은 아마 자존심이 상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느낌을 좀 더 받고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저 사람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자기 일 손으로 다 일하고 와서 저렇게 어리숙하고 저렇게 굽신굽신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년을
계속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바울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뭔가 꿀려서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내가 바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나에게서 배워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는 성숙해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로 성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자존심을 꺾고 비난당해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판당해도 오히려 축복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잉태되고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로 인하여 무엇인가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아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찌꺼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